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니 저들을 어디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서서 물 위로 올라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하교우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가대 찬양의 가사 메시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밑으로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새벽부터 비가 내렸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은 그래도 확실하게 가을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가겠죠. 가을이 오면 가을이 가겠고 또 하나만한 얘기지만 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달밤달밤 한 해가 또 저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월의 무게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월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이 영겁의 시간이 이 세월이 왜 우리들에게는 무겁지 아니하고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현재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래의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연동하는데요. 함께 움직이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질 것임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가 선망하고 흠모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보너스처럼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야 할까요? 아직 파란만장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까요?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가뿐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뿐하게 보낸다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떠한 풍파에도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다시 내가 일어서겠다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뿐하게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이러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어쩌면 메인 음식 먹기 전에 뭐 먹죠? 스프 먹죠? 스프. 이 스프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니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다양한, 정말로 다양한 스프, 그 스프를 떠먹으면서 만약 우리가 야 이게 전부일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웃은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가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세 개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질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가을에 가을로 치고 이 가을에
우리의 관심사를 조금 더 하늘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었는데요. 저들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 교도 합독하였는데 두 개의 구절,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난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는 부활 전에 있었던 물을 배경으로 한 사건, 또 하나는 부활 이후에 있었던 물을 배경으로 한 사건, 에피소드, 이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도 감격하여서 이렇게 바다로 점프해서 뛰어드는데,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이유는 그가 수영을 잘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바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대답이 두 번 그 뒤로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성경을 보면은 물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드릴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 빠진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세 등분을 하여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또한 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일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 큰 놀, 아시죠?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뒤집어질 이 급함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한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핵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있었다면 야 두려워할 필요가 하등 없는데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야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그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율곡 이 말고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죄송합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십시오. 그 당시 놀라움 정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다 봤거든요. 이 사람들 백부자 하인 고치는 거 봤죠? 나병 환자 고치시는 거 봤죠? 베드로의 장모가 10벽에 걸려 앉아있는데 고치시는 거 봤죠?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또 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이 맞냐? 경탄은 경탄. 그러나 그렇게 놀랐을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니 어쨌든 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른 차원에서 야 뭐가 좀 이분 다르다 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 생각이 바뀌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전과 다르게 보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물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밤 사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근데 그때 그 바다가요, 여러분 잔잔했던 것이 아니라 풍랑이 막 일고 있었어요. 놀이 일고 있었으니 제자들은 파도를 가리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파도를 가르시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유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예수의 모습이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령. 그게 헬라어로 판타조라고 하였으니까 이 판타스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파도를 가르시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실체가 없는 망령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큰 소리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게키 데스까 이렇게 무슨 영화에서 멀리서 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척의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온화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안심해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잽싸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잽싸한데요. 이 베드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오라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는데 베드로는 순간 바람을 보고 움찔하여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린 30절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다시요. 무서워 빠져간다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무서워 빠져간다. 무서워 빠져간다. 여러분 무서워 빠져간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믿음의 빛을 잃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빛을 잃어간다는 거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빛을 내가 잃어가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빛을 이렇게 잃어가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의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의 빛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또 내가 믿음의 빛을 잃어가면요.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겠죠? 믿음이 강하시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빛을 잃어갈 때는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믿음의 빛을 제가 잃어가면요,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막 쌓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쌓이고요, 우리 아내에게 쌓이고요, 막 성도들에게도 쌓이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또 믿음의 빛을 내가 잃어가니까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믿음의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 위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야,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인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확실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식 위에 자신의 경험이 얹어지면서 그 경험은 하나의 확증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연이도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대단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을까요? 그분들이?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은삼십에 판 자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와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부인하였고, 이전의 모든 기억과 모든 경험을 헛된 것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도마가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가지고 내 손을 보고 만지란 얘기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넣고 만진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가락을 예수님의 몸속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넣고 나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당신을 믿게끔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민망한 마음과 정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몸 속에 넣어본 끝판왕 경험을 하였는데 도마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그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이 그를 이기게 한 것일까요? 물 위를 걷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 정도로는 약하니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몸에 직접 넣어봐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도마 외에는 아무도 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눈이 멀고 떠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주님답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절실히 알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비로소 쌓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말씀으로 믿게 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너희는 말씀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을 것이니 그럼 너희가 이들보다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마칠게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주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고난에 직면해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 내가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이를 희비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보고 들은 것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치적인 논리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여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런 식으로 축소하여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심오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시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다? 성령님을 붙여주셨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함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충실하게 개발하고 개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마지막에 끝에 끝날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조부모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발동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은 미천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는 자 된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원 집사님, 김모견 집사님, 세연이를 위해 더욱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